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길 원하시고 부유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것 또 연약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에겐 불쌍히 여김이 있어요. 긍휼히 여김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사야에 보면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심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게 우리의 심판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복을 받길 원하시거든요. 다 온전하길 원하시거든요. 회개하고 바로 서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변방에 보내서 홀로 이렇게 적군과 직면하게 만들어요, 상황을. 그래서 거기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듭니다. 계략을 꾸몄어요. 아니, 나쁜 계략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보내서 그를 책망하게 하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스토리를 꾸며서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느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사는데, 부자는 양 100마리를 가졌고 가난한 사람은 양 1마리를 가졌는데, 그 양을 살 때부터 그 새끼 양을 샀거든요. 새끼 암양을 샀는데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고, 그래서 결국은 또 정말 그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안아주고 이러면서 뭐예요? 그가 딸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양이 뭐냐면 굉장히 귀하게 되었다는 거죠. 은유적인 표현으로, 메타포라고 그러죠. 은유적인 표현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하는데, 모든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또 미각과 이 감각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다윗에게 정말 이렇게 마음에 팍 꽂히도록, 비수처럼 이렇게 꽂히도록.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목 앞에 칼이 들어오는 걸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에게 이제 스토리를 딱 들려주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얘기하기를 분이 나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런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랬어요. 저런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입니다. 그 한마디에 다윗은 꼬꾸라졌어요. 당신입니다라는 그 한마디에 다윗이 꼬꾸라졌는데, 거기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나오고
51편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더라. 그래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하신 것은 그를 심판하거나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죽이시려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보기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나예요. 나는 반드시 죽을 존재예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셔요. 왜? 회개하고 용서받아 돌이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자화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녀된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우리의 모든 이제 가지고 있는 힘을 대신 또 사용해서 노예처럼 부리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진정한 구속이라는 건 구원이에요. 자유케 하려고, 또 복되게 하려고, 보욕케 하려고, 풍요케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 얘기하니까, 구속 얘기하니까 생각나요. 어떤 한 권사님이 자신이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애쓰고 봉사하고 한평생을 그렇게 보냈는데 딱 한 가지 못한 게 있더래요. 그렇게 한평생 이렇게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만나고 보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한 번도 전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저의 영혼이, 저 자매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는 가서 작심하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예배를 탁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을 잡고, 자매님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악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왕 주실 거면 10원을 주시지 구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째째합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그 속에서 10분의 1을 제하고 주신다. 10원인데 구원을 주신다. 10분의 1을 제하고 주신다는 게 뭐예요? 11조를 떼고 주신다는 거죠. 이게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 안 웃겨서 죄송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인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에,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자신이 늘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죠. 약 한 400년 동안 중간기가 있었어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비포와 AD로 나눠졌잖아요.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와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로.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거든요. 예수님 이전의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400년 동안 중간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없었던 그 시기를 거치고 나서 침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전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였대요. 할렐루야. 이미 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already와 yet이라는 yet 자체도 보면 아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원래는 또 이미라는 뜻이에요. 이미 벌써라는 뜻인데 yet도. 근데 또 이렇게 문장에 따라서 저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 아직이라는 뜻이 쓰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들어갈 때까지는 아직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죠? 제가 엊그저께 일본에 가 있었고 엊그저께 필리핀에 가 있었어도 저는 여권을 갖고 다녀요. 왜?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한국 국민이에요. 일본에 가 있다고 내가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필리핀에 가 있다고 필리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살았다고 미국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내 국적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우리가 이 땅에 거하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이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부요를 같이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요를 같이 누려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가난해도 돼요. 왜? 하나님 부유하시니까. 근데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와 떨어져 있으면 아무 영향력을 주지 않지만 내가 가난해도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엄마가 내 옆에 있어요. 엄마가 내 옆에 있는데 나는 어리고 난 돈도 하나도 없고 난 저는 주머니에 항상 돈이 없어요. 항상 돈이 없어요. 이게 습관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진짜예요. 너무 가난해서 100원짜리 하나도 넣어갖고 다니지 못했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뭐 밥을 굶는 대신에 계속 수제비를 막 먹여주니까 나중에 수제비가 보기 싫더라고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막 교회 개척 소리만 들어도 막 오바이트가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뭐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항상 필요하면 뭐 전화하면 되잖아요. 뭐가 지금 필요한데? 그러면 또 알아서 이렇게 또 채워줘요. 그렇잖아요. 제가 큰 돈이 필요해도 주변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더라고요. 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이렇게 적용하면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이제 목사님들도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요. 목사님들도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운데 뭐 그냥 도와줘요. 그냥 도와주고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저희 집사람만 힘들겠지만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만히 보시면 탕자의 형이 진짜 문제였어요. 탕자가 문제인 것 같아도 탕자는 그래도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탕자의 형은요, 깨닫고 돌아온 동생을 보고도 아버지의 귀함을, 아버지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아버지가 얼마나 복인가를 몰라요.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불평하잖아요. 네? 내가 아버지께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영문으로 보면 I have been slaving for you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노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노예처럼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내게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라도 내게 한 마리 주어서 내 친구들과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 아들 아니냐. 네가 내 아들인데 왜 그렇게 노예처럼 살았느냐. 누가 너를 그렇게 궁핍하게 만들었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자녀면 얼마든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또 아버지의 것이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바보같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실제 부유하잖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다 부유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체로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이렇게 노는 꼴을 못 봐요. 남들이 즐거워하는 꼴을 못 봐요. 그리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왜 그래요? 노예처럼 살고 있어서. 저거 보라고. 정신 못 차리고. 돈을 물쓰듯 써? 펑펑 써? 저런 거 저러니까 가난하고 저러니까. 자꾸 비난하는 게 왜 그래요? 내가 지금 노예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삐뚤어진 거예요. 그 마음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제대로 네이밍을 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상황에도 어려우면 어려운 위기가 왔어요. 내가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야 라고 네이밍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내어놓으실 거야. 그러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위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네이밍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해갖고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난 이러다 망하고 이러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약 먹는 거예요. 제가 금날 녹약을 쳤거든요.
이 앞에가 꼭지가 막혀 있는데 농약을 계속 펌프질을 하니까 이게 막 팽창해가지고요. 그냥 계속 튀는데 막 머리로부터 온몸에 그 시퍼런 농약이 막 잔뜩 기겁을 하고 전 몰랐어요. 한 30분간 계속 했는데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모르고 계속 뿌렸는데 그게 막 안에서부터 팽창되니까 막 이쪽 저쪽에서 다 새 나와서 막 손에 묻고 막 몸에 묻고 등어리에 잔뜩 묻고 머리에 묻고 그래가지고 옷을 다 벗고 막 샤워하고 그러고 또다시 옷을 다 빨아가지고 다시 주워 입고 그러고 또 막 하고 그때 이제 참 위험하잖아요, 농약 같은 거.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그러냐면 그 상황에 대한 네이밍을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각각의 모든 생물들을 가지고 나올 때 아담이 그것들을 보고 다 이름을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복돌이, 너는 뭐 송아지, 너는 망아지,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줘주니까 그것이 이름이 되더라. 이름을 정말 잘 줘야 돼요. 네이밍을 잘 해야죠. 복되게 해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악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이렇게 이름 되면 제가 가장 아팠던 게 가슴 아팠던 게 이번 주인가 같아요. 이번 주에 이번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2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그를 이렇게 어린이집에다 맡겨놨더니 그 선생님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놨는데 뭐라고 찌끄레기라는 찌끄레기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더라고요. 되게 좀 귀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달리 바꿔 말하면 뭐예요? 쓰레기야. 야, 이 쓰레기야. 야, 이 쓰레기야. 찌끄레기는 쓰레기예요. 야, 이 쓰레기야. 그것도 이제 막 태어난 아이한테 막 화가 나더라고. 그렇게 이름 짓고 단정시켜버리면 그러면 아이한테 푸대접이 가는 거예요. 얘는 쓰레기야라고. 그러잖아요.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요?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단정하고 있었으니까. 저것들은 지 이속만 생각하고 완전히 장사치고 그래서 정말 사회에 이렇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다. 막 죽이는 거예요. 650만을 죽였어요. 그렇게 규정 짓는 거, 네이밍하는 거, 이름을 지어놓는 거 굉장히 안 좋거든요. 잘못된 이름을 부여하면. 특히 이완용 같은 사람은 뭐예요? 매국노잖아요. 이완용 그럼 매국노잖아요. 추사 김정희 그러면 굉장히 천재였어요. 그 시대 영정조 시대 때인가요? 되게 대단한 천재였어요. 북학파였고 뭐 실학파였고요. 근데 그가 글씨를 또 그 붓글씨는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주사체. 한석봉도 기가 막히게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완용이 아마 이들보다도 더 잘 썼을 거예요. 글씨가 정말 정자로 쓰는데 모두가 다 가장 완벽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조선시대에 그와 같은 명필가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명필가였어요. 근데 아무도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매국노기 때문에. 딱 이름이 딱 지어지니까 더 이상 그의 작품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네이밍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이밍을 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정말 철도 없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네이밍할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히 우리가 그들에게 갖는 기대가 있으면
그 갖는 기대에 맞춰서 이게 이름을 짓잖아요. 온유가 그랬어요. 이름을 딱 짓는데 아무래도 온유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도 개팍하고 저 집사람도 개팍하고 야 우리 닮지 말게 하자. 그래서 이름을 온유라고 졌어요. 태명 자체를 온유라고 졌어요. 네. 그렇고 온유라고 태명을 짓고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온유라고 불렀죠. 온유하진 않지만. 네. 근데 이름이 있으니까 뭐예요? 자기에게 계속 자기의 어떤 자신의 이미지가 심겨지는 거예요. 나는 온유해야 되는구나. 네.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네이밍이 잘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이밍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이렇게 탕자의 형처럼 내 자신을 노예처럼 살았다고. I have been slaving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노예처럼 살았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아버지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다 누리라고. 다 누리라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심리학자도 뭐 정신분석학자가 뭐 칼 융도 있었지만 원래 플로이트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하고 조금 한 20-30년 정도 늦은 게 칼 융의 시대였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그 다음에 또 제자가 누구냐면 아들러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게 다 플로이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칼 융은 원래 또 의사였어요. 그 속에서 나왔다기보다 영향을 좀 받았는데 근데 플로이트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현재의 모든 것이 과거의 침전물이다. 현재 네가 지금 어려운 것이 네가 지금 정말 네가 힘든 것이 과거의 상처요 과거의 쓴뿌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에? 과거에 네가 무시당했던 것, 네가 괴로움을 받았던 것, 네가 정말 낳지 말아야 될 그런 자식이 태어난 것처럼 대우받았던 것, 이런 많은 상처들 쓴뿌리들이 지금 너를 어렵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기독교 심리학자들도 그러면서 뭐 상담한다고 해놓고는 계속 불러놓고 뭐예요? 막 다 토해내래요. 과거에 매여있지 말고 다 토해내래요. 다 토해내고 울라는 거예요. 그게 치료래요. 전 내적 치유 중에서도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토설하고 막 울어대고 막 그래놓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잖아요. 내가 쓴뿌리가 있고 내가 회개할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해야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죠. 내 아픔이 있고 내가 저기 한 것도 있고 내가 내 죄가 있어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지. 왜 사람 앞에 쏟아놔요? 그거 신부도 아니고. 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과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과거는 바꿔지지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러 같이 가야죠. 아들러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의 삶은 미래의 씨앗이래요. 현재의 삶이 미래를 결정한대요. 그럼 뭐예요? 희망이 있잖아요. 과거는 내가 이미 지나간 거라고 바꿀 수 없고 내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왜 사람들이 구슬해요? 왜 사람들이 점을 치고 무당들 얼마나 돈 잘 버는지 아셔요? 뭘 이용해서? 그 귀신들이 과거를 보니까 돈 엄청 잘 벌어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바꾸냐고요. 그게 내 인생을 전혀 바꾸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의 내 삶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네이밍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내 삶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라는 거. 왜 계속 형처럼 살아요? 예? 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자꾸 살라고. 하나님이 복이라고요. 우리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돈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지식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많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너희가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가 과실을 풍성하게 맺는 방법은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자녀됨을 가지고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가 문을 열고 양의 이름을 불러서 양을 불러내는데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나오잖아요. 부를 때. 그런데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내실 때 내가 자격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또 공로가 많아야 되고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건 뭐예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자격의 무게를 두신 게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피 흘려 내가 너를 낳았으니 이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뭘로 나가요? 자녀됨으로. 할렐루야. 자녀됨으로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아니요. 내 모습 그대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니. 왜? 하나님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요. 네? 자녀들이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응석도 부리고 뭐예요? 투정도 부리고 땡깡도 놓고 얼마든지 하세요. 왜? 자녀기 때문에. 기도가 참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참 좋은 거예요. 네? 남들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뭐예요? 저는 기도해요. 왜? 기도가 복이라. 복의 통로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내가 일하는 모습을 주인이 보겠지만 그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예처럼 일하면 주인이 보겠지만 그건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일꾼일 뿐이에요. 품삯을 받는 적일 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대요. 그거 풍성한 것을 주신대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풍성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관계, 좋은 관계, 옳은 관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그 중에 가사 하나 그래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열매라는 거.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꽃이 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꽃이라는 건 인기잖아요. 그래서 꽃은 인기예요. 네. 거기엔 뭐예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으니까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인기 있었어요. 예수님도 매력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번 지나가시면 막 10,000명이 모여서 20,000명이 모여서 그를 막 운집하고 그에게 정말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로 인해서 치유받으려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매력이라는 말은 매력적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의미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매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꽃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성장 같은 거예요. 성장 같은 거. 그런데 우리는 꽃이 아니라 열매가 되래요. 할렐루야. 꽃이 아니라 열매가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장은 몸이 컸다고 그래서 사람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죠? 몸이 컸다고 그래서 어른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인격의 성숙함이 필요하죠. 그죠? 모든 인격의 성숙함이라는 건 모든 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맺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네?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건 성숙함.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꽃이라는 게 참 아름답죠. 하지만 뭐예요? 그게 져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꽃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놓고 내려가야 돼요. 낮춰져야 돼요. 그래야 성숙해져요. 할렐루야.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그잖아요. 남을 위해서 내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기꺼이 헌신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네? 점점 익어가는 거. 익어간다는 말. 우리가 열매로서 우리가 땅에 존재하고요. 또 익어갈 때 그렇죠? 익어간다라는 거. 처음에 풀사과 같은 거 파랗게 있다가 그게 점점 익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빨갛게 변하고요. 빨갛게 변하면서 멋도 있고 맛도 있어요. 가장 정말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말과 행동이 아름다운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익어간다라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가진 유일한 성품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잖아요. 사랑하면 대화가 돼요. 그렇죠?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모습 보고 막 정죄를 해요. 왜 쟤는 저러지? 왜 저는 저 따위야? 왜 저래? 판단해요. 근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옛날엔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저 고등학교 다닐 때요. 너무 무서워서 집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여자 집사님인데 이건 뭐 만나면 또 무슨 흠을 잡힐지 몰라서. 이 목사들이 괴롭더라고요. 야, 내가 왜 목사들로 태어났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 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면 아예 맨 앞으로 와봐요. 뒤로 안 가요. 왜? 안 맞으시려고. 맨 앞에 와봐요. 항상 앞에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예요? 대화가 돼요. 아이의 옹알이 소리를요.
엄마는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면 젖달라고? 이러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고 막 대화를 해요. 이러면 또 그래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엄마는 알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풍성해질 때 내가 성장해 갈 수 있고 익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내가 성장해 가고 익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 관계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내가 남들과도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익으면 어떻게 마치 석류 같아요. 석류. 그냥 이렇게 익으면 어떻게 해요? 갈라져요. 갈라지고 그 안에 보면요 씨가 풍성해요. 씨앗이 풍성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씨앗처럼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씨앗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다 씨앗으로 비유를 해요. 이 씨앗이 작은 거지만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똑같이 작은 거라고 모래알을 심어보세요. 생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씨앗을 심으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것이 거기서 막 순이 터져 나와서 어떻게 해요? 큰 나무를 이룬대요. 겨자씨 같은 거 바람에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너무 가벼운 먼지같이 보이는 겨자씨가 심겨지면 큰 나무를 한 2m 정도 3m 정도 큰 나무를 이룬대요. 그래서 새가 깃들인대요. 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씨앗은 심겨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작은 것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전하는 정말 그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모습이 익어가는 모습이 사랑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고 자랑이 나옵니다. 두 개예요. 결국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나눠보면요, 사랑장인데 하나는 뭐예요? 자랑이에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자랑하고, 내가 배운 것 때문에 자랑하고, 내가 예쁘게 생긴 것 때문에 자랑하고, 자랑거리가 돼요. 근데 뭐예요? 사랑하면요, 내가 가진 것 속에 기뻐해요. 내가 배운 것 때문에 더 기뻐합니다. 왜? 저 영혼을 위해서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 궁핍하고 누가 연약하고 누가 정말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자꾸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가진 것들을 자꾸 나누고 싶어요. 가진 것이 자랑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정말 남과 나를 구분하고 나눠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익어가는 열매가 될 때요, 그 열매 속에 있는 씨앗들이 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또 다른 나무들이 되고 그것이 또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놀라운 은혜.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그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보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씨앗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썩어져야 돼요. 그럴 때 얼마나 풍성한 열매,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